다른 소식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밤중에 고기잡이를 나가서 허탕을 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그들의 일상과 일터에 방문하셨고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 베드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이른 새벽에 바닷가에서 식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숯불과 떡과 생선을 숯불에 구우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배고픈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먹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를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을 때 그 사건에서 베드로는 주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저는 주님을 감당하실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죠. 그랬던 베드로가 이번에도 똑같은 사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오른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라는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물고기를 잡고 이번에 베드로는 주님께 떠나가 달라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헤엄을 쳐서 그 바닷가로 예수님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적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죠. 이제는 주님이 부담스럽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두려워하며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쌀쌀한 새벽에 추운 그런 시각에 특히 가뜩이나 물에 젖은 베드로가 그 불 피워놓은 그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그 마당의 뜰에 새벽에 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는 하인들과 함께했고, 그 시각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렇게 끌려가 있는,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며칠 전 새벽에 그 불을 쬐면서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에게 추궁을 당할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나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한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뜨끔했을 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한다고 강조해왔고 그런 지위를 누렸지만 그것이 위선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지조차도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방황과 고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마치 유리잔처럼 깨지기 쉬웠고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협박과 위협이 닥쳤을 때 그는 그 사랑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과연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과 또 죄책감에 갈등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이었고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나 사랑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는지, 내가 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해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방어하지도 않고 또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자신을 자학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변명을 하려는 욕망이 생기죠. 그런 유혹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요,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 아시지 않습니까? 제 어려운 형편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고 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나만 그래요? 요한도 야고보도 빌립도 다 배반하고 떠났는데 왜 나한테만 물어보세요 라고 책임을 전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음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빈약하고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고백할수록 우리는 강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 연약한 사랑을 주님께서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들이 지금 참석했는데 자녀들이 오늘 참석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기였을 때 과연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어린 아기들은 부모에게 어떤 사랑을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말도 못하고요. 물론 표정이나 눈빛이나 어떤 몸짓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은 연약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비록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만큼 강하고 완벽합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연약한 사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의 그 연약한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고 좋아하시죠. 하물며 우리 사람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녀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는데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그 부서지기 연약한 우리가 배반했을지라도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경 원어 헬라어 그리스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원래는 히브리어로 아하브 사랑한다는 말을 쓰시는데 그리스어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가파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할 때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필레오는 필로스, 필레오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과 좀 다르긴 한데 성경에서 우리말로는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아가파우로 두 번 부르시고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리스어의 어떤 미묘한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또 원문의 어떤 이 그리스어의 미묘한 차이들이나 이것을 구분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보스코, 양을 먹이다, 돌보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날 나를 배반한 것은 뭐냐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근심과 징계를 줄 수 있죠. 이 배신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과 달리 정반대의 모습으로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날 주님을 배반한,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에게 책망하거나 근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축복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돌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뭐 학식이 뛰어납니까? 아니면 인품이 뛰어납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죽을 목숨을 걸고 충성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그를 사도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오늘 세워주십니다. 그에게 책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가 공로해서도 아니라 그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우리를 용서하시죠. 하물며 우리도 서로의 연약한 사랑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넓으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는 이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새롭다는 말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미 주님을 배반했다가 방황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사명과 새로운 이 목표는 놀라운 것이죠. 그 양떼들을,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돌보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섬깁니까? 복음을 통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양떼를 먹이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먼저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 또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을 통해서 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서 섬기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어린 양떼들을 먹이고 돌봐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섬겨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섬길 것인가 연구하고 또 지혜로운 방안들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같은 질문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더 깊이 돌아봤을 것입니다. 자신 안에 죄책감이 있고 또 후회가 있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정말 그의 마음에 굉장히 고통을 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한 번 더 자신의 연약한 사랑과 또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같은 대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에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질문을 같은 질문을 세 번째 반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해 왔는데 베드로가 며칠 전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째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대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꾸 내 죄가, 과거의 내 죄가 자꾸 떠오르고 그것을 떠오르게 만든다면 그 대화가 유쾌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대부분 내가 과거에 범한 죄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대화할 때마다 자꾸 떠오르고 그것이 생각나게 한다면 얼마나 괴로워서 도망치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숨기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숨겨진 모든 마음까지도 낱낱이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안의 연약함과 한계와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실입니다. 그 연약한 사랑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배반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괴롭게 만들려고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난날 행한 치명적인 과오를 오히려 청산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배반자로서 이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제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과오를 덮어주시고 그의 추락한 위신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가 사도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묻습니다. 엄마 또는 아빠,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어요? 나한테 왜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었어요? 라고 우리에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자신들의 사랑이 실패했음을, 자녀들이 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겸허하게 돌아보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은 그 반복된 질문, 정말 내 부모가 나를 사랑했는가라는 반복된 질문을 하신다면 부모를 용납하시고 그 연약했지만 그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은 비록 연약했지만 실패했지만 그것도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3번째 질문하신 후에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18절과 18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징계,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징계를 받고 이렇게 노년에는 네가 끔찍하고 불행한 비극과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젊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았지만 노년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삶, 결박돼서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가 불행하게 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징계하기 위해서 그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마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으로 베드로가 큰 혼란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의 어떤 비극적인 죽음과 고난이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그가 그렇게 죽게 되고 그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가 이 베드로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고 그가 십자가에서 더 끔찍한 처형을 당하고 죽게 된 것이, 또 여러 번 감옥에 갇히거나 결박당하고 죽을 위기를 겪은 것이 그가 예수를 배반했기 때문에 징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또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위해서 받는 어떤 비극적인 불행한 일들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죄 때문에 고난받거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노년에 어떠한 모습이었을 것인지, 그가 어떻게 죽임당했을 것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끌려갔고 또 포박당했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곧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눴듯이, 또 사도 바울의 말씀들 통해서, 서신서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론 불행한 일을 겪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죠.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수많은 방해와 비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과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과 때로는 방해와 괴로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물론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징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당하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에게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다면, 그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죄는 그 죄의 징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들이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징계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과 때로는 가난함과 때로는 비난과 핍박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들, 직업의 어려움들, 생계의 어려움들, 또 건강의 어려움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주 뵙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다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 이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징벌이라면 참 고통이고 지옥이죠. 그러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실패하고 추락한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사도로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배반한 죄인과 실패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은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고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자기 기만에 속아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주님부터 떠나고 때로는 방황하고 의심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배우자와 또 자녀들,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착오를 겪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겸허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으로 교육한다고 했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진실한 사랑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이었을 그것을 고백하고 겸허하게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지금 서로 함께하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서로를 바라보고 포용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실패한 사랑, 배신한 사랑,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랑이지만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고 그 사랑을 기뻐하는 삶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배신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그들을 포용하는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어린 양떼를, 내 양떼들을 먹이고 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나에게 주신 사람들, 때로는 내 배우자, 때로는 내 부모, 연로한 부모,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 때로는 나에게 사랑을 준 부모, 때로는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핑계로 실패한 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겸허하게 인정하지만 더 나은 사랑, 더 성숙한 사랑, 더 넓은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는, 죄성으로는 이 사랑은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성장합니다. 그만큼 성숙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용납합시다.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 부모를 용서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더 나은 사랑, 더 성숙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실패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